뭐지?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성탄절. 성탄절은 무슨 날이에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네.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러 오셨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러 오셨고 우리 인간들을 정말 다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가장 큰 축복의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근데요, 한편으로는 요즘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지키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잘못 유래된 거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실은 우주 만물의 최고의 주인공이신데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뭐 잘못된 날이다. 뭐 그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뭐 우상을 섬기는 것 같다. 뭐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제 생각에는 원수들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은 이게 사단의 전략이지 하나님의 전략이겠느냐.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생각한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는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이걸 모르고 산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꼭 성탄절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늘 매일같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먹고 사는 이런 문제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이 질문을 매일같이 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할래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온 인류까지 말할 필요 없고 각자가 나를 위해서
오셨다. 누구를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산다면 세상에 속해버리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수는 이 세상의 것들로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서, 마음을 빼앗아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발전하면 할수록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죠?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세상에 빠지게 돼 있잖아요. 너무 즐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TV, 핸드폰, 컴퓨터 이 세 개만 있으면 심심할 일이 없어. 그렇죠? 심심할 일이 없어. 들어놓 있어도 앞에서 다 웃겨주고 재밌는 거 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 그러니까 시간 잘 가. 육적으로는 즐길 수 있어. 길을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쳐다보고 걸어가. 버스를 타고도 핸드폰 쳐다보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내 생각이 어디가 있어요? 다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세상의 발전은 우리 영혼들의 생각을 세상으로 빼앗는 거다. 세상은 뭐라고 말했어요? 바벨론이라고 했죠. 세상은 바벨론이다. 그래서 바벨론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바벨론의 영.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붙들려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바벨론의 휘하에 노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가 편하고 좋고 심심하지 않으니까 그게 좋은 거야. 뭐 TV 보면 뭐 드라마들 많이 있지만 뭐 우리 성도들은 TV 안 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대부분 몰라요. 드라마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저도 식당 같은 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TV 켜놓잖아요. 거의 다. 그럴 때 가서는 이제 한 번씩 쳐다보는데 거기 보면 뭐 뉴스도 나오고 어떤 드라마도 나오고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런 것도 나오고 그게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쳐다보면 내 마음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는 마음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예.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뭐가 돼야 되느냐?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떠날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 떠날 때 준비가 된 사람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떠날 수가 없어. 또 준비라는 게 뭐예요? 천국 갈 준비. 천국 갈 준비. 천국 갈 준비 다 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이제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초림 예수, 처음에 오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하러 오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심판하실 예수님. 심판. 들림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들림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고 준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어떤 날을 생각하며? 심판의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하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한번 봐요. 다 같이. 시작. 자,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요 정해졌어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어야 돼. 근데 뭐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 영원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도 그거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으로만 살아간다면 심판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이 딱 멎는 순간 끝이에요. 그죠? 숨이 딱 멎는 순간은 누구나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이말년 성도님 저를 잘 보세요. 네, 눈을 자꾸 돌리지 마시고 눈 마주치십시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봐야죠. 아멘.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만나봐야죠. 천국에서 안 만나면 이제 그때는 참 큰일이 생긴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게 뭐냐?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빚어가는 거다. 만들어가는 거다. 아멘. 네. 왜?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른이 되기까지 사실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를 여러분이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누워서 살다가 엎어질 때까지도 시간이 걸리죠. 엎어질 때까지 부모는 그거를 엄청 기다립니다. 그런데 혼자 부적부적하다가 나중에 결국 한번 탁 넘어가면 엎어졌다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개도 가누기 힘들은데 나중에 고개 가누고 이제 조금씩 이제 기기 시작하고 붙잡고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까지 보면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더라고. 훈련이 필요하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이가 그렇게 쓰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근육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거더라고.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힘이 생기면 혼자 이제 붙잡고 일어서, 그런데 잠깐 서 있다 또 넘어가. 왜?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한 사람이 일어서서 자기 발로 걸었다가 이제는 뛰기까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정말 이 땅에는 또 원수 마귀 귀신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미혹당하지 않으면서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되거든요. 믿음의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요 사람이 잠깐 착 미혹되는 순간 이게 완전히 귀신에게 붙들려 버려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죽는 거 한순간이야. 여러분, 숨 넘어갈 때 한번 가봐요. 껄떡껄떡 하다가 그냥 탁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인가.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정말 기뻐하는 날이 돼야 돼요. 그죠? 왜? 우리 영혼이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날이 됐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주가 우리가 절기로 말하면 대강절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이에요. 대강절. 왜? 우리가 24일까지를 대강절이라고 하는데요. 24일까지. 왜? 그리고 바로 25일 날이 이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대강절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요 도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도착하다. 또 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는 절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이 구세주의 오심을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요. 얼마나 기다렸나 몰라.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그런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지금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날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요, 사람의 마음은 10길 물쓰고 날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 사람은 모를 수 있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마음을 지켜야 생명이 잉태되는데 마음을 못 지키면 순간 어때요? 사망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영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죠? 자기 안에 영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성령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요. 근데 그걸 구분을 못 하는 거야. 왜? 내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순식간에 사람은요, 가룟 유다처럼 미우게 돼버려요. 가룟 유다는 좀 똑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쉽게 말하면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돈깨를 맡은 자였어. 근데 어떻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자기가 돈 관리하다 보니까 그 재정 맡은 것 중에서 자기가 갖다 쓰는 거야. 하나님 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때마다 죄가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속에서 자꾸 죄가 쌓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이제 시각이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의 관점, 메시아인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왕의 관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육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이 욕망을 이루어줄 이 땅의 왕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지막 순간이 되고 보니까 아, 내가 잘못 따랐구나. 이거 잘못됐네. 야, 이거 허탕이구나. 그러니 마지막으로 돈이라도 좀 챙겨야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돈이나 버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이 잘못된 사단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육신의 어떤 자기 마음의 안정욕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자기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깨어서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찾아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내 믿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한순간이라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요, 사람은 한순간에 인생은 끝나요. 육의 몸은 끝나. 그러면 영원한 영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아멘. 한수 집사님이 오늘은 참 멋있게 머리도 잘하셨네. 아주 젠틀합니다 오늘. 좋아요. 아주 멋있어. 사진 하나 찍어놔야 되겠네. 깔끔하게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똑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똑같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점검하고 사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아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걸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일도 건강도 준비한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요. 근데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퍽 쓰러져 버려요.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아주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잔병 치레하는 사람이 오래 산다. 왜? 잔병 치레를 하니까 그 사람은 아주 그냥 건강관리를 엄청나게 신경 씁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신경 안 쓰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푹 하고 쓰러져서 이 세상을 떠나는 걸 저도 봤습니다. 아주 뭐 건강해서 운동도 잘하고 막 이랬던 분이 한순간에 탁 쓰러져 가지고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불과 하루 전에 같이 밥 먹었거든요. 하루 전에 웃으면서 재미있게 같이 밥 먹었어. 근데 하루 전에 연락 왔어. 돌아가셨다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아무 일이 없이 잘 가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준비되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있느냐. 이걸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데,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지금은 세상이 앉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이 앉아 있고,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면 세상을 쫓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닭 쫓던 개 신세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서 마당에 닭이 돌아다니니까 개가 막 잡아먹으려고 막 쫓아가니까 닭이 파닥닥닥닥 하고 지붕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멀뚱멀뚱하고 왕왕 왕 쳐다보고 그냥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허무하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세상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손에 잡힐 것 같고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이건 아니었나 봐 빵. 그러면 결국 그런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영혼을 빼앗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찾아서 그런 자기를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서 내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아기 예수로 오셨죠.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기름 부음. 왜? 진정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이걸 기뻐하는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왔다 갔는데 뭐 나이 먹으니까 성탄절이고 뭐고 뭐 아무 재미도 없어. 뭐 아이들 때는 선물 주고받고 그러니까 재미라도 있고 뭐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는 나이를 90세가 먹어도 성탄절이 되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 오신 걸 생각할 때 가슴속에 설렘이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두근두근하는 이런 살아있는 감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연말이 되니까 사람들이 연말 연시 바쁘게 1년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지나갑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고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어느 한순간에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마지막 위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살아있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을지병원에서 충대병원에서 건양대병원에서 이런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은 오늘 통보를 받아서 지금 병원에 가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늘도 전국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수많은 영혼들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땅을 떠난 사람들 중에 과연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하루하루를 살아도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구원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야 여러분 가족이 구원받을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구원을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하는 거죠. 그래야 그 가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엊그제도 보니까 군대 갔다가 일병인 자기 아들이 군대에서 병원 검진을 잘못해가지고 백혈병인데 초기에 이걸 발견했으면 살았을 텐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그 생태 같은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그 엄마는 그 아들의 영정 사진을 들고 정치인을 찾아갔더라고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까요? 엄마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면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겁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같이 천국에 가야 될 텐데 만약에 못 가게 된다면 그때의 심정은 이 심정과 비교할 수가 없다. 훨씬 더 그 고통은 크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 자식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줘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 자식뿐 아니라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정말 내가 내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최고의 초점은 우리 가족 구원이다. 이거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땡이 이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2장에서도 말하듯이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하여 졌느니라.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나에게는 완전히 잔칫날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잔칫날을 맞이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 현실의 무게감 때문에 눌려가지고 우리의 영이 지쳐가는 거야. 왜? 세상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신앙관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영이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내 영이 살아나는 게 최고야. 그래야 내가 살아야 내 옆에 사람도 살릴 수 있지. 그죠? 예. 중요한 건 영이 살아야지 육이 산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영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영으로 새롭게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요, 앞으로 최후의 날에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심판의 주로 재림하실 영광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거죠. 이제는 오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몫이 뭐냐,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을 이겨서 우리가 심판의 주로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들림받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제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을 준비하고 사느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느냐, 이게 키포인트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 전부인 거죠. 그러다가 여러분,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60대 할아버지가 혼자 자다가 보니까 죽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더라고요. 근데 죽은 지가 며칠 됐대. 이렇게 사람은 죽을 때는 소리 소문 없이 죽는 사람도 있고, 혼자 쓸쓸하게 죽어가는 사람 얼마나 쓸쓸할까? 그죠? 혼자 죽어갈 때 옆에 누구라도 있으면 좀 덜 할 텐데, 믿음의 사람이 있어서 마지막에 복음이라도 전해서 마지막이라도 턱걸이 구원이라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턱걸이 구원을 해도 구원은 받아야 돼. 아멘. 누구든지 다 구원은 받으셔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지금은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잖아요. 우리 사회가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1년이면은 그렇게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살다가 고독하게 쓸쓸하게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 그러나 믿는 자라면 비록 혼자 있을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천사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돌아가실 때에도 천사들과 함께 마지막을 맞이하니까 기쁨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겠죠. 그리고 육신은 비록 남겨졌지만 그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이 되면 부활절 전에 사순절 기간이라고 했죠.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런 절기 때는 특별히 하나님이 절기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나의 신앙이 떨어졌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절기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탄절도 우리가 그런 준비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탄절도 그게 뭐냐? 지금 대강절 기간이네. 대강절. 대강절은 대강대강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도 금방 또 지나갔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금방 또 이번 주 예배가 돌아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늘 이 시간 이후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일주일은 또 훅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걸 고백하며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을 여러분이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거룩하신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는 중요한 게 뭐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안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회개해야 돼. 아멘. 네, 회개하시기 바래요. 그래야 예수님 만남이 그렇게 기쁨이 되죠.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흠없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다음에 다 같이 그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도 어김없이 12월이 찾아왔고 가지 말라고 붙들어 매놨는데도 가잖아요. 그죠? 예, 붙들어 매놨는데도 여지 찾아왔어요. 분명히 또 새해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삶에서 내가 느끼려고 하고 내 영혼 관리를 잘해서 예수님 기뻐하는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연말 되면 좋아하죠. 왜? 장사 잘 되니까. 그러나 요즘 또 경기들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같지는 않다고들 하는데 그래도 다 뭐 사람들이 먹고 살려니까 살 것들은 사고 쓸 것들은 쓰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여러분 연말이 되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길거리마다 캐롤송이 넘쳐나고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눈에 반짝반짝 다 보이고 그랬는데 트리들도 많지 않잖아요. 그죠? 캐롤송 길거리 걸어가다 캐롤송 들리던가요? 하나도 안 들려.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다가 추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라도 한번 하자. 그래서 뭐 작게지만 이렇게 매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사람들 마음속에 성탄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수 있는 날이다. 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회복되니까. 아멘.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외관적인 성탄 트리도 만들지만 우리의 심령에 성탄 트리를 만들어서 내 영혼이 살아서 반짝반짝 빛이 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지 않겠어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고 저렇게 기쁘게 살아갈까? 저 사람 무슨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럴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저렇게 밝고 명랑하게 살아갈까? 나도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 같지 않고 아이들도 뭐 선물 주고 이런 것도 옛날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많이 이렇게 희석이 돼서 뭐 요란스럽고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는. 몰라 그런 데를 안 다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안 느껴져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성탄절 되면 막 선물 받는 날이라고 막 좋아하고 막 설레이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소연아? 어? 어. 어? 잘 줘. 어.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놨어. 음. 자, 저 아이들은 좋죠. 근데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인가를 알고 진짜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물을 주는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왜 우리가 기뻐 선물을 나누고 이렇게 할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이런 선물들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성탄절이 선물을 주는 날로 착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선물을 왜 주냐? 왜 이렇게 기뻐하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선물을 나누는 거다. 이런 성탄절이 돼야 합니다. 아멘. 자, 저 옛날에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 되면 교회 안 가는 아이들도 그날은 가요. 그때는. 그죠? 그때 되면은 막 교회 가면은 초코파이도 주고 뭐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저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먹을 게 흔치 않고 뭐 선물 같은 것도 없고 그럼 교회 가면 막 캐럴송도 부르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게임도 하고 연극도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참 희미해져 가요. 음. 그리고 24일 밤이 되면 새벽송을 돌고 그랬는데 새벽송 듣기가 어렵잖아요. 음. 불과 지금 20년도 안 됐는데 예. 우리가 성남동에 있을 때만 해도 새벽송 돌았었거든요. 예. 성남동에 있을 때만 해도. 근데 어떻게 지금은 찾아보기가 드문 시대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안 나죠. 이말년 형님 한번 해 보시죠. 어. 여기 떠글떠글 하면서 음. 음. 예. 그래서 자 그러면은 찬양 불러 주고 집 앞에 가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이렇게 쫙 찬양 불러주고 가면은 또 집에서 준비한 사탕 같은 것도 주고 그런 거 거두다가 교회에서 청년들은 아예 날을 세요. 24일 날은 청년들은 교회에서 자. 그러고 성탄절 준비해서 또 그런 걸 가지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재밌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옛날이여가 돼 버렸으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고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변해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마 집 앞에 가서 그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부르면은 신고 안 할란가 몰라. 시끄럽다고. 그죠? 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영혼들을 이미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영혼들을 지금도 찾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금도요 쓸쓸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루하루 사실 소망이 없이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가슴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때 시대는 정말 이스라엘이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결국 지배를 받고 있을 때였어요. 속국이 됐던 나라죠. 근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의롭고 경건한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시므온은 이렇게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참으로 경건한 거룩한 성도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이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 있다. 이런 시므온 같은 사람. 결국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도 보면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도 보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도 말씀하셨어요. 예? 죄악이 관영하고 패역한 때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했을까요?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인류를 번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병자라는 취급을 받았겠죠. 저 노인네가 나이 먹더니 노망이 들렸나? 이 날 좋은 날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뜨거운데 배를 만든다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참 이 큰일이다. 저렇게 하다 죽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당대의 의인을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한번 6장 5절 6절을 볼까요? 창세기 찾았어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시작. 다시 창세기 6장 5절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을 근심하시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보면은 항상 뭐냐? 악한 생각만 하고 살아.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시고 한탄하셨다고 말합니다. 한탄.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에 근심하고. 그래서 8절 9절에 가면 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죠? 이런 시대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었다. 그가 바로 노아였더라. 근데 노아는 이렇게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악하고 타락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이렇게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패역한 시대가 돼도 하나님은 이렇게 의인들을 남겨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욥기서에도 보면 욥기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거기에도 보면 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구약 시대에도 어느 시대이든지 이런 사람이 있었더라. 아무리 시대가 패역하고 죄악이 관영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약 시대에도 이런 의인이 있었다는 거고 정직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사도행전 10장 2절. 자, 거기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나오는데 다 같이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예.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거든요. 초대교회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 집안 식구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여러분 사람 인정받는 거는 그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그 인생 끝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광야가 시작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요. 아멘. 끝까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택한 민족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요. 이웃 나라를 통해서 쳐들어오게 만들어서 박살내버리고 포로로 잡아버리고 다 뺏어가 버리고, 그러다 또 잘못했다고 손들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그걸 풀어줘. 이게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더라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또 나태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다가 깨지고 박살나면 그때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좀 믿음으로 산다고 좀 해요. 그러다 좀 편해지고 나면 다시 또 돌아가. 이게 인간이더라고. 그래서 인간은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는 순간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네.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난 인생이야. 왜?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철저히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그건 죽는 거야. 말라 죽는 거야. 우리 옥상에도 포도나무가 지금 3나무나 있는데 아직 전지를 안 했어요, 제가. 근데 올해 이제 얼어 죽을까 봐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감아놨어요. 나무를 은박지로 갖다가. 근데 거기서 딱 자르는 순간 어떻게 돼? 끝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이 끊어지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광야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복된 줄 아십시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급을 끊어서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지금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았다.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삶만 살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확신이 없는 사람, 삶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위험한 거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음. 여기에 보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자,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음. 오늘 말씀 보면 25절에 25절 다 같이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죠? 성령이 어디에 있대? 그 위에. 시몬 위에 성령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성령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만큼 그가 생활로 삶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그 밑에 보면 26절에 다 같이 보세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보세요. 그래 봐요. 사람이 죽는 것은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시몬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니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대. 예. 이거 어떻게 돼? 죽는 날도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시므온은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 너는 예수를 네 품에 안아보기 전에는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인정을 해주셔야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망가뜨리는 거. 사람이요, 미혹되는 거 한순간이요. 한순간.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므온은요, 이렇게 만민의 구세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알고 기다린 거예요. 왜? 이런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시므온이 나이가 늙어서 허리가 꼬부라져도 어떻게 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긴 시간 기다리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조금 해이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도 시므온은 어떻게?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절망할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한다고 되지 않아.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아멘.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들이 늘 이렇게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오셨지만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축제의 날이 되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근데 성탄절일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냥 빨간 글씨 쉬는 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낙심절망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손양원 목사님, 그죠? 지난번에 여러분 잠깐 그 간증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양자를 삼았던 그 공산당 그 아들이 지금 선교사님이 돼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들을 둘이나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서 키워서 공부를 시켜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그 아들이 또 자라서 어떻게 지금 목사가 되고 지금 선교사가 돼서 저기 아프리카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어려운 나라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생각해봐. 한 명도 아니고 아들을 2명이나 잃었어. 공산당에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할 수가 없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손양원 목사님은 그 공산당을 자기 아들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양자로 키워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결국 목사가 되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이 지금 선교사로서 지금 최고 지구상에서 최고 어려운 나라 아프리카에 가면 있어요. 제가 그 지도로도 찾아봤는데 거기에 가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생명력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당장 그때의 슬픔과 고통, 아픔은 참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아들로 삼아서 결국 목사를 만들었고 주의 종이 돼서 살다가 또 결혼해서 그 아들을 또 목사로 만들어서 지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쓴 고대가라는 걸 저 뒤에다 내가 붙여놨었는데 이게 뭘 기다리는 거냐? 주님을,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거를 이렇게 가사말로 써서 놓은 거죠. 그래 제가 옛날에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관에 가서 그때 거기서 저거 사온 거거든요.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에 가가지고 그 내용을 잠깐 보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고대한다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찬양으로도 나와 있죠. 자,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그러니까 구름만 이상한 구름이거든. 혹시 예수님이 오시려나? 이런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렇게 고통 속에 살면서도 주님 오실 것을 그렇게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뭐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렇게 주님 오실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 목사님의 마음, 참
표현할 수 없는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기죠. 야, 우리도 이런 믿음 닮았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도 이런 믿음 닮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이거 한번 준비해 줘 보세요. 자,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거를 정말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죽는 날까지 손꼽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도 바로 손양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도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갈망하는가는 주님이 아십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길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보호하신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는데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지만 예물보다 한 영혼을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인도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뭐 고대가라는 거 있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이 쓰신 걸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이 만났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증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여러분 가족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친척 또 친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나만 기뻐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잔칫날이 돼야죠. 아멘. 네. 그죠? 주님 고대가 나왔네요. 여러분도 이 찬양 부르면서 정말 내가 주님 오실 길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부족하고 쓸쓸한 빈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히어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며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가사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지만 가사 하나하나가 주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소망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간절한 믿음 주셔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나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모시기만을 고대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사는 영혼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살아있는 정결하고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이런 신실한 믿음 갖기 원합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 갖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갈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신앙은 변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어라바라바 더 충만하게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성탄절이 또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진정한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